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아무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이 알겠어? 인생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이 섭리라는 말을요, 이제 풀어보면 시간이라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과거 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신분 계급상 어떤 계급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때 당시 얼마나 삶이 척박한 삶이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공간이 아프리카 같은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공간 속에 살다가 자기도 모르는 시간에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지금 남산교회 참석해서 여기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한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하다 보니까 여기 온 거예요. 그건 경험론적인 거고 성경적 가치로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자, 그 목적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자, 본문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이 앞에 빠졌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붙여서 읽었는데 뭐가? 사랑은 여기 붙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여기서 사랑은 지난주도 이야기했고 지지난주도 얘기했는데 사랑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성경에 기록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한 여기 사랑은 뭐였다? 아가페였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하다? 영원하다. 한 번 붙잡으면 놓지 않으신다. 인간의 사랑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놓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절대 놓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그럼 다른 사랑은 전부 다 뭐다? 조건적이다. 자기 중심적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교회 안에 있었던 신앙의 갈등의 문제가 뭐였냐면 예언과 방언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예언하는 사람도 많고 방언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고 자꾸 방언이 최고다, 예언이 최고다 이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언도 해하고 또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해하리라. 그럼 이것은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어떻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대조가 되는 거예요. 뭐는 영원하고 사랑은 영원하고 뭐와? 지식과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뭐하다? 일시적이다. 그 얘기를 지금 풀어 설명합니다.
그럼 영원한 것이 뭐고 일시적인 것이 뭐냐? 이걸 시제로 표현해서 시제. 그때는 그리고 지금은 어린아이 장성할 때 이렇게 시제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한 절씩 읽으면서 시제가 뭔가 잘 살펴보자고요. 시제. 자, 9절 시작. 우리는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나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그 안에 내가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그렇게 해도 돼요. 나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부분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지 완전한 지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제 저녁에 선배 목사님들과 한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는 모임이 있는데 모임에 갔어요. 갔더니 한 목사님이 전립선암이 생겨서 그 치료했던 과정과 지금 상태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무래도 자기가 전립선으로 진단받은 게 오진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종종 목사님 건강 챙기라고 홍삼을 그렇게 많이 갖다 주셨대요. 그래서 홍삼을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홍삼을. 근데 홍삼을 먹으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지만 그 혈액 속에 전립선 암 수치를 보는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가 올라간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이제 자꾸 수치가 올라가니까 조직검사 한번 하자고. 그래서 조직검사를 했는데 안 나와. 그래서 또 조직검사를 했는데 또 안 나와. 그래서 자꾸 수치는 올라가. 그래서 입원해가지고 좀 다시 조직검사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3번째 조직검사를 했는데 조직검사를 하고 그 의사가 목사님한테 그러대. 목사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여기 뒤에 숨어 있었는데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립선암 보통 1cm 정도 이상 되면 문제가 된대요. 1cm 정도 되는 걸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절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회복이 돼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는데 안 와도 된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자꾸 갔대. 그 나중에 물어보더래. 목사님 혹시 뭐 다른 거 뭐 드신 게 있냐고. 나 홍삼을 계속 먹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깜짝 놀라면서 홍삼을 먹으면 그 전립선 그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의사들이 오진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의학이 아무리 많이 발달을 해도 의술이 아무리 많이 발달해도 잘못된 수술만고 오진 말아요. 그건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요. 그러나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은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그 다음에 예언, 방언 이거 다 신비한 것 같지만 그거 완전한 게 아니다. 일시적인 것이다. 언제? 어릴 때. 신앙이 어릴 때.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도구로 예언도 해줄 수 있고 방언도 해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언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마치 전부인 것이냐? 이거면 신앙생활 다 끝난 것이냐? 이렇게 잘못 착각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뭐에는? 때에는 시제에 온전한 것이 올 때. 지금이 온전하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온전한 것이 올 때다 이 말이 있잖아요. 시는 미래 시제잖아. 미래 시제. 자 미래 시제는 시작.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러면 부분적으로 했던 게 아까 뭐였어요? 예언, 방언, 지식. 이게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다.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또 시제예요. 어렸을 때 신앙의 초보 단계 주님을 알아가서 조금 알았을 때 그때는 뭐가 있다?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지도 있었는데 그런 거 갖고 하는 행동을 보세요. 말하는 것이 뭐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 그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은 어느 수준이다? 어린아이 수준이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깨닫는 것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그러다가 시작.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느 날 갑자기 장성해요? 아니죠.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믿음이 점점 생겨가면서 장성한 사람이 되잖아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떻게 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요. 다른 말로 하면 지식, 예언, 방언 그거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 하나님의 은혜만 알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알면 별일 아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지식과 따라 지식과 예언과 방언은 우리에게 어렸을 적에 주신 것이지만 그건 완전하지 않다. 믿음이 장성하면 지식이 없어도 예언이 부족해도 방언을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것이 전부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 안에 있다 라고 믿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우리를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12절 이제 여기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지금 뭐 할 때 지식과 예언과 방언을 앞세울 때 지금은 뭐 그게 거울 같아. 거울 이렇게 봤는데 실체가 아니잖아요. 거울은 실체가 아니잖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뭐하다? 희미하나. 그때는 언제?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 주님 만나는 날, 온전해지는 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임할 때 그때는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걸 설명하기도 얼굴,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 다음에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부분적이다. 다 부분적이에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경에 대하여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 또 보고 공부하지만 모르는 게 많아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언제? 그때는 주께서 누구를? 나를 뭐 한 것 같이? 다른 말로 주께서 나를 안다. 다른 말로 주께서 나를 안다. 다른 말로 지금 3주 연속 했던 내용의 가장 중요한 단어 주께서 나를 안다. 다른 말 그렇지. 사랑 주께서 나를 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누구를 알아? 여러분이 자식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그러면 자식 보면 알아요? 몰라요? 뭐 한 것까지 알아요? 거짓말하는 것까지는 알죠. 근데 알아도 모르는 척. 그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니까 다 알아. 근데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를 어떻게 하게? 다 알지.
그래도 우리의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어떻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만 깨달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부모님을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랑의 결론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자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자 그럼 하나씩 설명할게요. 믿음.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 믿음이에요. 따라서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 소망이 있어. 아까 말했던 그때가 아니고 뭐예요? 아니 지금이 아니고 뭐예요? 그때 주님 만나는 그때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건 둘 다 누가 갖는 거냐면 사람이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 그런데 이 사랑은 누구 것이라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 사랑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것. 그래서 믿음, 소망 이건 다 사람이 갖는 건데 사랑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기에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사랑이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했냐면 믿음보다도 더 높은 게 소망, 더 높은 게 사랑. 이렇게 비교급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연합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믿게 하셔요. 믿음은 시작이야. 그리고 신앙생활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땅에서 그건 내가 하는 거야. 근데 사랑은 오직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방언을 못해도 예언을 못해도 지식이 짧아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만 분명히 알면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를 뭘로 푸냐면 사랑으로 풉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너희들을 다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너희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지켜주신다.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 살면서 주님 바라보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라고 사랑을 가르쳐 주신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이렇게 연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결론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